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지요? 첫째, 적절히 높은 지능지수. 둘째,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셋째,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능력이지요. 마지막 넷째 조건은 자신에게 맞는 실질적인 공부 노하우입니다. 다시 말해 공부 요령을 터득해야 합니다. 학습 태도나 방법을 교정해 주는 전문가들은 공부 요령을 아는 것이 지능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하려면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입소문 난 공부 노하우도 많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공부법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법은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습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학습 자료, 학습 방법을 고르는 일,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일까지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 때 학습 성취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공부 노하우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참고하고 마음껏 응용해서 실력 향상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공부 노하우 첫째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은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키, 몸무게, 포지션, 승률 등을 잘 압니다.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농구 계통에서는 아주 기억도 잘해요. 농구 선수들 쫙 기억하죠. 유명한 선수들 키는 얼마, 뭐 홈런은 몇 개, 뭐 그냥 이름까지 쫙 기억합니다. 어디 뭐 어느 지방 어느 출생, 나이는 몇, 뭐 키는 얼마, 이름까지 기억을 다 해요. 그 많은 선수들을 쫙 기억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 그럼 그렇게 해요. 축구를 좋아한다, 또 축구 그렇게 합니다. 뭐 삼성이 뭐 LG가 뭐 몇 대 몇 뭐 그냥 승률 다 기억하죠. 또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해서 차종, 이름, 제조회사, 배기량, 옵션, 장치 등 다양한 자동차 정보에 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차 보고도 저게 무슨 차인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제가 타고 다니는 것만, 그것만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저 차 뭐냐고 하면 이름까지 착 되더라고요.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차, 얼마짜리야? 뭐 얼마, 몇 cc? 뭐 그냥 그렇게 많이들 알더라고요. 저는 영에 공부하는데 불필요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입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 지난주에 할 때 이 잡념이 틈타지 못하도록 잡념에 관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어, 오직 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고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해야 세계를,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만, 영의 공부야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그쪽만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정보에 관한 분, 이분들은 이런 지식을 어렵게 애를 써서 왜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재미있고 쉽다고 느끼면 더 잘 됩니다. 반대로 싫고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면 공부가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공부하는 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지요. 여러분은 암기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마냥 책만 본다고 잘 외워지나요? 아니지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 느낌을 활용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보고 들을 때 강한 느낌을 가지면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5번째 시간에 모내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듯이 느낌은 지식을 기억장치에 깊이 심는 작용을 하지요. 얼마큼 깊이 느꼈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심겨진다고 말씀드렸죠. 비진리의 느낌은 잡념을 만드는 주범이지만 바람직한 느낌은 공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암기하는데 잘 활용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4가지 유형을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중, 혼의 작용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기억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이 분류의 핵심은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 기억이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억의 유형 첫 번째, 흘려버리는 유형입니다. 기억의 유형 첫째는 흘려버리는 유형. 뭔가를 보고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체험한 바지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모두 예배 드렸을 때는 기억이 잘 되지만 흘려버리는 경우, 뭐 딴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해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1시간 말씀 듣고 나서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뭘 내가 들었는지. 그거는 이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교회에 와서 몸만 담아갔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수업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잡념에 빠져 있느라 무엇을 들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고스란히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간 것이지요. 이렇게 흘려버린 것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 공부도 보면요,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 다음 시간이 제일 공부하기 힘들죠. 먹었겠다, 배부르겠다, 뜨뜻하겠다. 그냥 졸음만 쫙 오지요. 잡념만 오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끝나면 얼마 안 남는데, 끝나면 또 나가면 이제 친구들과 어떻게 이렇게 뭐 놀아야겠다, 재밌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냥 또 잠으로 빠지는 것이고요. 또 셋째 시간도 좀 곤욕입니다. 왜? 이제 4시간, 1시간만 더 하면 점심시간인데, 야, 이거 빨리 끝나면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이 생각하다가 잡념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기억의 유형, 둘째는 담아두는 유형입니다.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는 담아두는 유형. 수업 시간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뚜껑 없는 바구니에 대충 담아놓은 물건은 조금만 흔들면 쏟아져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머리에 담아놓기만 한 지식은 잊어버리기 쉽지요. 기억의 유형 셋째는 씹는 유형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보겠다. 한 개 틀리면 벌점 1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겠지요. 수업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공부한 내용은 비교적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가는 기억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넷째, 머리와 마음에 심는 유형입니다. 머리에도 심고 마음에도 심고. 이는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입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마음에도 입력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침 예습을 해와서 정확한 답을 말했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이런 문제는 웬만해선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답을 머리에 입력했을 뿐만 아니라 답을 말해서 칭찬받은 순간의 희열을 마음에 함께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의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었는데도 교통사고 이전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일들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의 4가지 유형 중 공부한 내용을 암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넷째, 머리와 마음에 심는 유형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연상 암기법을 들 수 있지요. 연상 기법은 딱딱하고 특징 없는 내용을 다른 무언가와 연관 지어서 익숙하게 만들거나 강한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건, 사람을 연상해도 오감, 그러니까 물건을 연상 또는 사람을 연상해도 좋고, 오감, 즉 소리, 색깔, 냄새, 맛, 촉감을 활용해서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죠. 연상 기법에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자기 또 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연상하기도 해요. 이마부터 해서 눈썹, 눈, 코, 입, 양, 귀, 목 쫙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 이제 연상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 물건을 20개 갖다 놨다고 해봐요.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쫙 있다고 해봐요. 그걸 한 2, 3분 딱 본 다음에 치워버리고 그리고 기억해내라고 해봐요. 대부분 몇 개밖에 기억 못 해내요. 분명히 다 봤는데 몇 개밖에 기억을 못 해내요. 근데 그걸 전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상 기법을 쓴 거죠. 딱 하나부터 칼로 내 이마를 찍어버렸다. 이마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사과를 내가 그냥 자기 맞게 하는 거예요. 눈이면 눈, 코면 코. 코로 그냥 배를 팍 받아버렸다. 자기 코만 아프죠. 그래서 배가 깨질런지 코가 부러질런지 연상을 쭉 해가는 거예요. 그럼 20개는 몸에서 20개는 얼마도 연상시킬 수 있어요. 20가지 넘을 테니까. 그러고 나면 치워버려도 다 되는 거죠. 연상급도 훈련을 하면 금방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리고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치워버려도 이마부터 생각해. 이마, 칼로 칵 찍었지. 코로 내가 배를 그냥 코로 그냥 쭉 연상. 그러면 20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친구는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몇 개밖에 못 했는데. 사실은 연상 기법을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소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이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중얼거리며 외우거나 외울 내용에 리듬이나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는 것도 좋은 암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때 일정한 리듬과 가락을 붙여 외우게 하죠. 그냥 9일은 9, 9이는 18, 9, 3은 20, 9, 3, 30 하지 말고 9일은 9, 9이는 18 그래서 이제 좀 가락을 붙여서 외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애들에게도 그거 따라서 반복하도록 또 하고 4일은 4, 4이는 8 4, 3은 11한다 4, 4는 16 하면서 거기 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해주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연상 또 기억이 잘 됩니다. 가락을 붙여서 외우면서 띄워서 이제 점점이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복 훈련을 하면 구구단이 아주 그냥 줄줄줄 이거 내워야 되니까 천천히 하면 안 되잖아요. 줄줄줄 외우게, 빨리빨리 외우게 이렇게 이제 외우도록 해야 이제 학교 가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죠. 또 성경책 목록에 노래를 붙여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명이 여호와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오바냐 요나 미가 나온 하바구스 마냥 함께 쓰어야 할 같은. 벌써 끝났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하면 암기가 훨씬 재미있고 이렇게 쉽게 되지요. 외우려는 대상과 관련 있는 촉감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담가 봐서라도 지옥의 무서움을 느껴보시라고 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직접 실천해 보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직접 집에 가서 제가 가서 해보랬는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미영 목사밖에 없어요? 이미영 목사는 그냥 제가 하라면 명령 안 해도 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요. 절대 죄 안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한 사람은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끓는 물, 100도의 끓는 물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손을 손가락 이렇게 넣었더니 그냥 금방 꺼내죠. 그러고도 얼얼하고 화끈거리고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서 느낌이 뭐예요? 이 100도밖에 안 된 끓는 물에도 내가 손가락을 담았을 때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전신을 끓는 물에 넣었다고 하면 그 고통은 어떠할까?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 지옥불은 100도가 아니에요. 몇백 도, 유황 천도, 몇천도, 그런 몇천도에 내가 들어가서 세세토록 산다는 얘기예요. 세세토록. 이 손가락에 넣어본 사람은 그 당시야 좀 이제 며칠 고생한다 하지만 세세토록 지옥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라면 여러분 해보셔야죠. 순종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져요. 왜? 지옥에 대한 고통을 느꼈으니까. 뜨거운 물에 또 이렇게 살짝 집어였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며칠 갈 거 아니에요? 그 며칠 고통받고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만 향해 갈 테니까 그거 큰 유익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버려라. 한쪽 눈으로 지옥 가장 천국 가는 게 낫다. 100번이나 낫죠.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발이 범죄하면 발 잘라버려라.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게 발 하나 없이 살아도, 손 하나 없이 살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잘라버려라, 눈 하나 빼버리라 안 했을 건 병신되니까. 그러나 손은 집어여도 병신 안 되잖아요. 좀 며칠만 더 화끈거리고 고생하면 돼. 왜? 금방 빼내니까. 넣었다가 금방 빼내니까. 한 번씩 해보셔야죠, 순종을. 그러면 지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라는데 왜 그렇게 순종들 안 하시는지. 물론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일부러 손을 담그기는 어렵겠지만 어쩌다 불이나 끓는 물에 데워본 분들은 지옥의 고통이 마음에 더욱 와 닿을 것입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머리와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이고요.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쉽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싫어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꿔요. 싫다고 멀리하거나 잘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과목이 점점 더 싫어지고 성적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목을 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 하면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도 평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해외를 가도 안 가더라도 그러고. 수학, 이거 평생을 써야 돼요. 계산 하나 못 해가지고, 그거 돼요? 평생을 쓸 건데. 뭐 하면 척척 나와야지. 물으면, 그거 어렵네요. 그 복잡해서, 생각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얼마나 답답해요, 살아가는데. 척 하면, 암산 좀 하면 척 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은 필수,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렵다고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의 점수가 월등히 높아도 전체 성적은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싫은 과목은 좋은 과목으로, 못하는 과목은 잘하는 과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수학이 너무 싫고 어렵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듯이 수학을 이겨야 합니다. 이겨보세요. 싫다는 느낌을 바꿔서 이건 내가 필수 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랑하겠다. 너를 내가 정을 주고 사랑을 주겠다. 나하고 친하게 좀 지내자. 그리고 그 수학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 역사나 지리 같은 거는 재미가 있죠, 공부가. 그러니까 그런 데다 투자할 시간을 수학이나 영어에다 투자를 해요. 그 역사나 지리 같은 거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투자할 게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 딱 받으면 한번 딱 읽으면 끝나야지. 뭐 거기다가 시간 매주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번 쫙 보면 끝내야지. 어떻게 한 번 보면 끝내냐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지리다.
지리다 하면 애들을 그냥 한 주간 지리 공부를 시켜요. 지리 공부를.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째로 머리에 담아버려요. 담게 가지고 머리에다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담아버려요. 우리나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 몇 번 그려보게 하고, 그러고 이제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사는 서울이 가장 큰 도시란다. 도시 공부를 시켜요. 자, 서울. 북쪽은 좀 이따 살 거니까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요. 서울에서 여기 왼쪽 방향으로 가면 바로 이제 강원도란다. 쭉 나가서 쭉 가면은 저 바다, 이제 바다에 가면 거기는 속초가 있고, 속초 만민지교가 있고, 곧장 가면 여기는 이제 강릉 또 만민지교가 있고, 또 내려가면 뭐 동해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입니까? 또 지교에는 어디나 있는데, 춘천 말고 이쪽은 춘천, 또 이쪽은 원주, 이렇게 이제 그거 다시 돌아와요. 서울로. 쉬었다 가자고 서울에 와서 또 내려가요. 남쪽으로. 뭐 천안이든 쪽에서 뭐 대전에서 곧장 대구, 부산 가요. 가다가 대전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바로 전주가 나오고, 논산인지에서 전주가 나오고, 큰 것부터 찍어줘요. 큰 거. 전주. 좀 내려가면 광주. 좀 내려가면 이쪽은 목포. 저 내려가면 또 춘천. 또 내려가면 여수, 만민교회 있단다. 여기도. 춘천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쫙 내려가요. 재밌게 하려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할 때는 세 분에서 이제 적은 도시 이렇게 해나가면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오른쪽도 가보자. 서해바다다. 어쩌 서해바다고. 서해바다 건너면 중국이고, 서해바다는 인천이란다. 이렇게 해나가요. 거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뭐 개성, 또 훑어서 평양, 신의주로 올라가요, 그냥. 도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산. 큰 산부터 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큰 산이 백두산이란다. 지도를 보고 해야 돼요, 지도. 백두산 여기가 있다. 그 다음 큰 산이, 우리 남한에, 아까 배운, 저기 전주 옆에 거기 가면, 거기 지리산이 있단다. 높이는 백두산은 얼마고, 지리산 높이는 얼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리산이 두 번째 크면, 두 번째는 아니죠. 한라산이 있으니까. 두 번째 크단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산이 있긴 있다. 그거는 배를 타고 가면, 바다를 건너가면 제주도 남쪽 섬이 나온다. 그 제주도에는 한라산이란 산이 있고, 높이는 얼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산이란다 하면서 산만 딱딱 짚어나가요. 큰 산 쫙. 적은 산은 그 다음에 혼자 배우는 거고, 설악산 그 다음에 이제 산맥 쫙, 강을 먼저 해야 되겠네. 재미있어야 되겠네. 한강, 서울에는 흐르는 한강이 이렇게 흐른단다 치면,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또 동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압록강이 있고, 강을 쭉 해가는 거예요. 쭉 내려와요. 그래서 청청강, 저기 금강까지, 저 남쪽에 경상도 쪽에 무슨 강? 쭉 해가요. 중간에 내다 빠진 건데 한탄강도 쫙 이게 그 얼마나 돼요. 순서대로 쫙 지도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무슨 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맥 어디서 쫙 산맥 이렇게 훑어버리면 우리나라 지도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머리에 지도가. 마음을 굳게 먹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듯이 수학을 이겨보세요. 참고로 전문가들은 수학 성적이 인내심과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문제와 씨름에서 풀어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학의 인상이 달라지지요. 이때 주의할 점은 쉬운 문제부터 도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쉬운 문제부터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골랐다가 실패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수학이 너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구구단부터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어요. 내려가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래, 중학교 3학년이라도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내려가요. 내려가서 내가 그 어려웠던 거 잘 안 되는 것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오래 걸릴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쫙 밟아 올라가요. 보태기 빼기,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해 나가고 쪽에서 이제 뭐 방정식 나오고 뭐 인수분 나오면 해서 공식부터 잘 암기하고 그 문제를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내가 풀었다는.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 어려운 거 해서 그 문제를 공식에 대입해서 완전히 풀고 그러면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수학 실력이 쌓이고 이제 힘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정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뭐 언제 그 배우냐. 이제 중3인데 난 수학에 대해서 제로인데 언제 배우냐면은 그 사람은 언제 하여튼 보이질 않아 앞이. 그러나 다 밑에서부터 다 해가는 거예요. 영어도 좀 쉽게 부모님들이 자녀들 쉽게 가르쳐요. 영어를. 영어 놓고 그냥 책만 놓고 이거 막 이렇게 읽어봐라 써봐라 뭐 그냥 이거 해봐라 회화해봐라 하지 말고 영어 모르는 너무 모르는 자녀라면 기초부터 해요. 기초부터는 얘가 왜 영어를 못하는가, 왜 실증 느끼는가, 왜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남들 착착 읽고 해석하고 하는데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기초가 안 돼서 못해. 그러면 뭐가 안 되는가 봐요. 우선 단어 실력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단어부터 외우게 해요. 단어. 뭐 그때 배웠다면 하루에 뭐 몇 개면 되지만 이거는 이미 뒤졌으니까 몇 개 가지고 안 되죠. 뭐든 20, 30개 막 외워나가야죠. 20, 30개씩. 연상법 가르쳐서 쉽게 재밌게 연상 기억하게 도와줘요. 20, 30개씩만 딱딱 외워나가봐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만 해봐요. 20개도 2, 3만 600개요. 두석 달 해봐요. 단어 겁 안 내지. 그리고 수고 쉬운 것부터 외워나가고 그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나가야지. 무조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단어 외워라, 수고 외워라, 문법 외워라, 문법 이거는 뭐고 이거 이러니 복잡해가지고 아예 하고 싶겠어요. 쉬운 것부터 터득해서 정복하고 그 다음 코스 밟고 나가야지. 그런 다음에 요령 붙여서 이제 문법도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 나가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골랐다가 실패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영어가 무슨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삐지고 나에게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원수가 아닌데 내게 유익을 주는 건데 당연히 사랑해야죠. 아멘. 그래서 영어의 좋은 점, 재미있는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서 영어와 놀아주세요. 영어 공부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채우면 스스로 상을 주시고요.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거나 찬양을 들으며 머리를 환기시킵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도 좋지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 보상해주고 격려해주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더 많은 시간 내야 되는데 지루하면 처음 있는 게 영어 이제 사랑이 안 갈 때니까 사랑 붙이려면 영어 좀 공부하다가 중간 시간에 재밌는 과목을 택해서 좀 해요. 잠깐 시간을. 그리고 또 영어로 돌아와서 또 그 휴식이죠. 잠깐. 그리고 또 해나가고. 인내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싫은 과목이나 못하는 과목도 점점 좋아지고 잘하는 과목으로 바뀝니다. 전 과목의 성적이 오르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싫어하는 일이나 잘 못하는 일을 마냥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로, 잘하는 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눈부신 발전이 따를 것입니다. 장년 성도 여러분,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바뀌겠네요. 나는 정말 기도는 싫어. 마음은 원인데 남들처럼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오늘부터 해봐요. 오늘부터. 남들처럼 2시간 반 앉아있지 말고 안 하신 분이 한다면은 30분 좋아요. 한 30분에 하다가요. 아니면 1시간 채우든가. 뭐 찬양 뭐 1시간이면 되겠죠. 그러고 가요. 그러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요. 하루 이틀 습관 들이면 기도하는 묘미를 알게 되죠. 인내력도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기도 잘할 수 있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처럼 2시간 반 채우는 거 문제도 없다. 할 수 있어요. 그 해 나가면 돼요. 싫어하는 거, 내 기도가 싫으면 싫어하는 해 나가요. 그래서 싫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되죠. 생각도 바꾸시고. 그래서 두루다 비진리만 빼고 악만 빼고 다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내 이웃집도, 앞집도, 뒷집도, 옆집도, 웃집도. 어떤 사람 웃집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제발 좀 이사장 갔으면. 왜 그냥 애들 텅텅텅텅 걸어가는 소리, 또 어디 피아노 소리 싫어하지 말고 즐겨버리세요. 저기는 애가 있어서 행복하겠다. 내가 애가 없다면 나도 애 낳았으면 저렇게 통통통 튈 텐데 저걸 이해 못하면 되겠는가? 얼마나 애가 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이해해주면 되잖니. 피아노 소리 좀 나면 그냥 벽 뚫고 들어 나온 건데 얼마나 크다. 나 잠방이 하겠어요. 자전거 소리구나. 나 참 귀를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 거. 마음만 바꾸면 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왜 피아노 소리 크게 이렇게 이웃집 방해하고 잠도 못 자게 일어나면서 서로 이웃집 간에 불편하게 살 거 뭐 있습니까?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지. 모두 그렇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과도 너무 친절하게 가깝게 살 수 있는 거고.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지혜롭게 요령 있게 아버지 잘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우리 학생들이 또 성도님들도 배워서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마지막 넷째 조건은 자신에게 맞는 실질적인 공부 노하우입니다. 공부 노하우 첫째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비진리의 느낌은 잡념을 만드는 주범이지만 바람직한 느낌은 공부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의 4가지 유형 중 공부한 내용을 암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넷째, 머리와 마음에 심는 유형이지요. 쉽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싫어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싫다고 멀리하거나 잘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과목이 점점 더 싫어지고 성적도 떨어집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싫은 과목이나 못하는 과목도 점점 좋아지고 잘하는 과목으로 바뀝니다.